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구복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이 발견하고 전달할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이 일부 예배는 뭐였냐면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라. 그 말. 이게 맞습니까? 이게니까? 요건지 초등학교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도 이러면 이건 좀 이기적이어야 되죠. 그죠?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요 이상하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걸 얻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다 이게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제하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부 예배는 뭐냐 그랬어요. 초대교회 같이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들이 세상을 이겼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현장에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애들은 이 상처가 없어요. 그죠? 상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크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쳐다보고 그랬대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단다 그랬대요. 자기는 진짜 세상에 제일 예쁜 줄 알았대요. 어느 날 방송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제일 못생겼더래요. 그게 노사연 씨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처럼 이쁜 애를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 진짜 그런 줄 알았대요. 방송국에 가더니 탈라트들 다 얼굴이 주먹 많은데 지는 막 한방 많고 막 야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았대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할 만큼 내가 존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하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싫다고 떠나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가 싫다고 떠나는데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깨닫는 사람, 이걸 본 사람은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나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고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게 오면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갈등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원래로 돌아가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참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야,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귀한 축복의 사람이구나. 막 하다가 조그만 문제만 오면 원래대로 갚버려요. 좀 오늘은 이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에 속지 마라. 디모데후서는 뭐냐?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중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바울 서신서 중에 끝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섬기겠어요? 성도님들, 제가 이것은 말하면 다 아멘이지만 여기 오면 다 넘어져 낙심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갚버려. 이거는 옛날 모습으로. 참 이게 문제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고 훈련도 잘 받고 막 하다가 문제 오면 옛날 환경으로 갚버린. 참 답답하죠, 그죠?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에 있던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갈 수도 없는데 우리는 다시는 불신자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 말은 뭐냐? 바울하고 디모데가 지금 뭐냐? 이걸 갖고 있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하고 디모데가 눈물이 통한 거야. 뭐 짜부니까 맨날 울게. 그런 말이 아니야. 이게 통했어. 우리 성도들이 잘 나가다가 조그마한 문제만 오면 다 넘어져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죠? 응?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말 들어보면 다 맞아요. 뭘 왜 안 가냐 그러면 아이고 뭐 모임에 가보니까 시시하고 재미없고 뭐. 그럼 저는 얼마나 줘야 좀 잘해서 그러죠. 지도 시시하면서 뭐 노는 수준이 그러면서 뭐. 남들 하는 거 보면 여기 도망가 일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눈물이 통했다. 이게 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이게 통한 거예요. 눈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부분을 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다시 말하면 이 창세전의 문제다. 이게 창세전의 문제. 창세전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특히 9절에 말씀했잖아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창세기 12장에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늘에서 영적인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 마귀 귀신으로 땅을 내쫓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느냐? 자꾸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존재가 지금 어떻게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했잖아.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 혼돈돼, 뒤죽박죽이라. 삶이 뒤죽박죽이라. 막 혼돈돼 있단 말이죠. 그죠? 또 막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전의 문제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지음받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이런 문제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약속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이걸 따먹어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 땅의 종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네가 부처가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능력도 없는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다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왜 갈등 오느냐? 나 혼자라고 생각하냐 갈등 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걸 놓치게 만들어버려 사단이. 그렇죠. 근본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인간은요 창세기 6장 문제로 다 전략하게 만들었어. 다 문화가 우상 귀신의 문화예요. 또 그래도 뭔가 이루어야 되니까 참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1번이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을 스스로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좌절 다 하게 만들어요.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나 목회자 이런 데 다 갈등 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거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신자는 거의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것이요 오래된 문화로 오래된 이것들이 다 문화가 돼가지고 뭐 여행 같은 데 가면 다 이 우상으로 만들어진 문화 구경으로 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이죠. 문화하면 다 귀신의 문화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서서히 어디로 나오느냐? 다 우리 가문으로 와가지고 가문으로 다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 문화로 막 우리 가정도 막 거의 다 우상 문화야. 귀신 문화야, 사단 문화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이것이 개인에게까지 다 들어오는 개인에게까지.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이 서로 이게 통했다는 거죠. 그렇죠? 다 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게 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걸 딱 깨달아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를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딱 오면 막 염려부터 막 밀려온다니까. 염려부터 막,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해보고 막 무조건 하려고 덤비고 그러잖아.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전달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삶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규모.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엄청난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삶의 규모를 딱 정해서 우리는 항상 경기하는 자처럼 경기자는 항상 법을 잘 하나님 법 규칙대로 이렇게 하는 게 경기하는 자잖아요. 그죠? 또 군인처럼 군인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다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또 농부처럼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낼 열매가 곧 이 생각 안 해요.
멀리 보면서요 씨 뿌리고 가을을 생각하면서 씨 뿌리고 그러죠. 또 다음 해를 또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삶의 규모를 잘 갖추어라. 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규모.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은 자들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쭉 지었는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막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죠? 아니 빛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 이 빛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의 빛이 딱 있단 말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빛이 쫙 임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요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로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이런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규모를 딱 세우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총독이 우리가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총독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막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무당을 옆에다 두고요. 자기 점쳐가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막 바울은 저 아시아에서 막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보다가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을 받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문이 막힐 때 막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내 것만 고집할 게 아니잖아. 하나님 계획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이게 네 번째죠. 네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죠. 당연히 에베소에서 막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바울이 뭘 인도받으려고 하느냐?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큰 전도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런 축복이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응답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축복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가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다. 택한 족속이요. 우리 성도님들 나와 여러분은요 만인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뭔가 막 이상한 식으로 하지 마라. 저 경기하는 자처럼 당당하게 해라. 군인처럼 늘 영적 싸움을 해라. 여러분 얼마나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막 무속 현장들 보면요. 하나님 저 집에 저 영혼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기 써 있잖아. 다 무당 이름 써 있잖아. 그죠? 뭐 작두귀신 이런 거 써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작두귀신아 그 사람들 영혼을 붙잡고 역사하는 저 무속인을 붙잡고 역사하는 작두귀신아 내가 예수로 하나님 결박받아라. 내가 이 시장 다니면서 두 군데 내가 딱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기 가면요 요리사 hit집 앞에 그 옛날 그 무당 하나 멋있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요. 천상 무슨 막인데 계속 기도. 또 수산자비원 저거 우리 도계동이 아주요. 저게 아주 문화화돼 있거든요. 계속 수산자비원. 저 영혼을 붙잡고 사람들을 이 귀신 몰아 이 우상으로 귀신으로 죽게 만드는 저 흑암 세력을 개박시켰. 무당집은 문 다 닫았고요.
수산 자비원은 이번에 보니까 등을 별로 안 달았어. 가서 많이 약해졌구나. 고객이 많이 떨어졌는가 봐. 지나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자꾸 저는 그래요. 제가 순간순간에 불안 이런 거 오자 저도 있어요. 이러는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사람인데. 그때마다 반드시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자꾸 물리쳐줘야 돼. 내가부터 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한 내가 지면 안 되잖아. 꼭 그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축복을 24시간 누려라 그 말이에요. 24시간.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도예요. 24시간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바울이 범사에 너에게 청명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그죠? 범사에까지 이걸 보고 우리가 아마 어마어마한 거죠. 7절에 보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의 청명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게 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루 종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렘넌트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규모를 갖춰가지고 여자들고 남자고요. 요즘은 여자도 능력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우리 소답초등학교 우리 제자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 소답초등학교는 남자 선생님은 5명밖에 없대. 다 여자래. 참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 남자는 자기가 5명밖에 없대. 다 여자 선생님밖에 없대. 요즘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결혼을 잘해야 돼. 왜 그러냐? 결혼하는 순간에 남자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남자 것이 되니까 여자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거와 다 같은 거예요. 결혼을 안 해봤으면 모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결혼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결혼을 가정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걸려 들어가 가지고 저 나중에 또 딴 데로 가버린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라. 그래서 바울은 이게 디모데하고 통했어. 딱 통했어. 이 영적으로 이게 통한 거예요. 딱 통했어. 야, 사단 역사구나. 딱 알았어. 바울은 여기서 사단이 그런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워낙 시비거리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걸 딱 통하는 거야. 어제도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가.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남편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요 뭐래요. 금방 은혜 받고 금방 울어. 이 말이에요. 이 말.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또 전화 한 통 받고 그냥 눈물이 뚝뚝뚝 다 죽었어. 남편을 보니까 거의 지금 저 화장장에 간 것 같아. 다 이런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권사님이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을 갖고 낙심하게 만드니까 속지 마라. 오늘 보니까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긴 것 같아. 이겼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는 군사다. 너는 경기한 자다. 너는 농부다.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삶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오늘의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이게 3장 4장이죠. 그래서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늘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를 깨달으면 돼요. 말씀의 이유,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기근,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난리예요. 그죠? 어제도 보니까 막 저 일본 앞바다에서 막 8.5 지진이 일어나서 또 난리예요. 그죠? 난리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이요 막 서로 패권 전쟁하는 거예요. 그 뉴스에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막 중국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 막 섬 하나 막 그냥 대충 섬이다가 그냥 해가지고 비행장 만들고 막 군사시설 갖다 놓고 그러잖아. 그냥 미국이 또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고통의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고통의 때가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확신 속에 딱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상관없어요. 목사님 이 복음 붙잡으면 재앙이 안 옵니까? 와도 괜찮고 안 와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와도 괜찮아요. 왜?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겁날 것도 없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죽음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뭘까 울 길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얘기해 볼게요. 죽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가지고 뭘 울까? 그 사람들 천국 가서 울을까 웃을까? 퀴즈. 이거 맞추는 사람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천국 가셔서 울을까 웃을까? 웃어요. 그 사람들은요. 야, 내가 어쩌다 여기 일이 좋은데 왔노. 진짜 우리가 불쌍하게, 그분이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 아이고 우리 애들 고생 많겠구나 저기서 이러지. 참 거꾸로 생각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 불쌍해요. 더 살아야 되는데 고생마다 죽었어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런 사람들 천국 잠깐 갔다 오는 뭐 수학여행 같은 것 좀 있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천국이 뭐가 나쁘다고 난리를 치고요. 그 상처 받아갖고 영원히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천국 갔다고 하나님 일찍 데려갔다고. 참 답답하죠. 여러분 천국도 초월하세요. 나는 옛날에 이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전도 합숙 안 갔다니까요. 그 유언장 쓰려는 거 있다고. 유언장. 그난 그 겁나서 쓸 말이 없잖아. 그죠? 뭐라고 써? 근데 내가 이제 쓸 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 또 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 복음 전할 의인이 있으면요 죽지도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랬잖아요.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받아야 될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바라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기도.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이유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면요 기도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괴로워요. 그게 아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요. 기도는요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굉장히 치유되는 시간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역부로 내가 기도 제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 단체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력을 덮는 주의 천군을 동원해 주십시오. 이건 조금 힘이 약해도 괜찮아.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 선교, 경제, 사업, 하금의 문을 막는 때로는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할 때는 신이 나야 돼요. 그죠? 다른 건 해달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요 내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막 이거 때려잡는 거예요. 마귀 새끼 때려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 이걸 가르쳐주니까 옛날에 제가 전수사 때 이걸 가르쳐주니까 막 우리 권사님은 막 하이를 들어가지고 막 내 딱 책상을 때려잡아버려. 깜짝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마귀 새끼만 생각하면 억울해가지고 하이 그 삐 좋은 걸 가지고 책상을 내려찍더라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데 마귀님 나가세요. 이게 어딨어 그냥 이게 싸가지 없는 거. 저는요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왜 그런지를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이 답이 딱 나오니까요. 요것만 결박시키는데도 응답이 다 와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여기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들이 원래 근본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응?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요, 1분도 안 걸려. 하나님이 홍해 갈라려고 하니까 1초도 안 걸려. 지팡이 쳤는데 갈라져 버렸어.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겁니까? 단축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봐요 좀. 이걸 모르면요, 기도 시간이 우스운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저거 헛질하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시간을 하나님이 시간을 단축시켜 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우리 장모님들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 사업 직장에 하나님은 시대적인 바람을 일으켜 버려야 돼. 삼성, LG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장모님들 기업이 그런 대기업이 돼야 돼. 그 대기업 뒤면 도망가지 마요. 그래서 그런 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냐? 힘든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거잖아요. 힘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내 힘 갖고는 기도 안 는다는 말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말인데, 내 힘이 얼마만큼 있다고 그 힘입니까? 그죠? 하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전도의 이유를 설명한 전도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쫙 그 얘기잖아. 그죠? 너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그죠? 전도에 힘쓰라. 어마어마한 얘기했어. 그죠? 이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해야 될 이유를 깨달아 버리면 그때부터 오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오직이 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어린이 교학교 우리 교사님들, 중고등부 우리 교사님들, 지금 이제 저는 기대를 거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사님들이 뭐 하냐? 어떤 분은 말씀 붙잡고 있고, 어떤 분은 전도만 붙잡고 있고, 어떤 분은 기도 붙잡고 있고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 말씀의 하나님, 기도의 성령, 그죠? 전도의 그리스도, 그죠? 전도의 성령, 그 기도의 그리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요, 오직 이 세 가지 오직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있고, 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가니까 그 담당자들이 무슨 애들이 이렇게 많냐고, 어린이 교학교가 이렇게 많이 오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별로 하면 안도 안 하고 뭐 웃는 사람은 비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린이 교학교가 없어요. 다락방 교회도 어린이 교학교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어린이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 90명 가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아이들이 이렇게 많냐고. 참 대단하죠, 그죠? 유일성의 응답이요. 유일성. 우리 믿음의 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름을 안 내려고 내가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저는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냐? 목사님도 다락방 목사님이니까 이 말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누군지 모르지. 니네들은 맨날 유명한 사람 이름만 듣고, 나 같은 무명이 나오면 기절한다. 기절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유명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썸이 세 자리. 딱 응답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기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기만 안 넘어지면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싸움도 안 해보고요, 미리 넘어지는 거예요. 제발 누구 말을, 사람 말을 듣고 막 간 떨어지고 막 이러지 마요. 저처럼 해줘. 저처럼 의사가 수술하는 줄 아는데도 배짱이라 기도해봐야지.
내가 기도해보자. 불신자니까 기도해보자 하면 의사 선생님 웃을까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손 잡히잖아. 옛날에 이거 안 잡혔거든. 이게 안 됐거든. 손가락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됐네. 이러고 있다니까. 안 꼬부라져갖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 있을까? 내가 이런 문제가 언제 왔는가 보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앞부분 뒷부분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사단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저번 주에 중국 가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봤거든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이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걸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분은요 누가 잘 되는 꼬락서리를 못 봅니다. 앞이 아니면 뒤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응? 우리가 성공해놓고 교만에 넘어지게 하고요, 역사가 일어나면 먼저 와서 초쳐버리고. 나는 지금까지 다 봤어요. 뭔가 우리 교회가 새신자 하나만 오는데도요, 저한테는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요, 토요일 날 대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 그 주일 날 새신자가 와요. 이야, 지독합니다. 한 번도 그냥 온 게 없어요. 저는 그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깨달았냐, 이제 뭐가 문제가 딱 토요일 날 시작되면요, 내가 알아. 주일 날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까치가 오시려고 이렇게 마귀님이 그렇게 초저녁부터 지서서 했는지 내가 딱 알아요. 희한하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싸운 날은 악착같이 교회 더 와보세요.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가 넘치게 있습니다. 오늘 싸우는 것 보니까 집이 싫어하는 거구나. 마귀한테 완전히 당한 거예요. 얘가 알아. 우리 성령님 은혜 받을까 안 받을까 다 알아요. 직장 가기 싫은 날 가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라. 항상 그래야 됩니다. 지극히 선. 하나님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죄와 사망이 모두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함을 받은 자예요. 근데 저게 속을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놨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라? 주를 위해서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요, 전도 때문에 하면 돼요. 결론 딱 내려버려요. 우리 오늘 이번 주 메시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딱 세 가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자.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 사람한테 이상한 영향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바보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가도 되지만 이상한 사람이라면 교제를 좀 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자는 암비블로와 같은 거예요. 암블리아 같이. 그죠? 엄청난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이 없어. 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오늘은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문제 왔을 때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십시다. 일주일 동안에 큰 승리하시고 다음 주간에 만납시다. 혹시 있잖아, 옆에 사람이 여기로 갈 것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 옛날 집구석으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요. 그걸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사람과도 귀한 만남의 역사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암블리아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려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대교회 같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 이유 있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은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알고도 훈련에 다 받고도 문제 오면 갈등 오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디모데와 바울처럼 눈물을 알고 또 군사와 같이 또 하나님의 이 규모를 갖추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세를 이기는 말씀으로 늘 확립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에 힘쓰며 또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 생애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먼저 알고 전달할 이유를 갖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